이 시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22편을 1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시작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관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처절했던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의 처절한 상황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경험할 처절한 상황이 오버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 메시아가 이런 상태로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를 하나님은 복선을 두고 이 22편 안에서 다윗의 상황과 메시아의 상황을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에 본 것처럼 실사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또 환상이나 이런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겠죠. 이렇게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상황과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22절을 들어가는데 22절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죠? 다윗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기에서의 내가는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내가,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모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한테 선포한다. 회중 가운데서 나는 주를 찬송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밝혀줘야 되겠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곤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곤고는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못 미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자, 곤고한 자는 두 가지가 묶여서 형성된 말이에요. 공고함과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상태와 사람이 합쳐져서 곤고한 자죠. 아주 딱한 형편에 있는 그 형편과 사람을 합쳐서 곤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거를 나눕니다. 곤고한 자에서의 곤고, 아주 딱한 상황 또는 핍박받는 상황 또는 멸시받는 상황, 이 상황과 사람을 떼어냅니다. 상황과 사람을 떼어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곤고한 자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곤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의 마음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완전히 살아나서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마음이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도 삶에 대해서 초반에 좀 얘기를 했어요. 삶은 뭐의 준말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런데 육으로 살아있는 것이 사실 삶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육으로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도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이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침체되거나 낙심되거나 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살지어다는 죽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송되는 것.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아오면서 죽음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지나왔잖아요. 제가 어제 발인까지 마치고 납골당까지 갔다가 밤에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을 어제 상담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어떤 형제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는 뭐 교회 다니면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신을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냥 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예수님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이유,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자기의 처절한 상황을 쭉 서술했던 다윗이 그런 내가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가? 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좋은 형편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가?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오늘 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교가 됩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보다 피부가 하얗다 아니면 까맣다부터 시작하죠. 머리숱이 많다 적다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옹알이 하기 시작하면 야 누구는 언제 옹알이 시작했다더라, 누구는 언제 뒤집었다더라, 누구는 언제부터 걸었다더라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생명을 얻은 이유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예쁘냐 안 예쁘냐부터 시작해서 체중이 얼마 나가냐, 그렇죠? 이제 유아원에 가거나 놀이방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걸 빨리 습득하느냐, 아니면 다른 아이들보다 뭐 밥을 잘 먹냐, 다른 아이들보다 체육 활동을 잘하느냐, 계속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살아있는 것에서부터 가치가 이동이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형성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가치죠. 외부로부터 나를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이 나의 가치를 잃어갑니다.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 내가 체중이 얼마 나가냐,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타인을 볼 때, 내가 남을 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얼만큼 공부했느냐로 가치를 다시 책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누가 나를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에게 어떻게 칭찬하느냐, 또는 누가 나를 얼만큼 알아주느냐, 그것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자괴감을 갖거나 낙심하거나,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곤고한 자에서 곤고한 것과 사람을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곤고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
네가 사업을 실패했느냐? 네가 공부를 못했니? 네가 사기를 당했니? 아니면 네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별로 안 예뻤니? 네가 키가 작니?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는 상태를 1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모두가 미워한다. 보통 우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 평가와 비교, 이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질병에 걸렸을 거야.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네가 마음이 어때서 이런 상태가 됐을 거야 라는 평가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죄까지 가죠.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정죄까지 갑니다. 다윗이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자기의 그런 공고한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볼 때 그 상태를 보고 너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곤고한 자의 곤고를 떼어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곤고한 상태에 있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당당하게 선포한다.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거두어내고 그 안에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실패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볼 때 그 부족한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를 깨닫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나의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깨닫고 나면 타인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그렇죠. 저를 향해서 뭐가 부족하다, 뭐를 못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교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죠. 그러나 내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혀 믿음이 없는,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두 분에게 신이 누구신가,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저의 삶의 간증도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은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보는 분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훨씬 저보다 좋은 분들입니다. 저보다 부유하고 저보다 많이 배웠고 저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많은 미움과 고난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에게 왔다.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겸손하다는 거를 한번 의미를 볼게요. 겸손하다는 것이 다른 데도 나오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대화한 청년이 자기가 지금 3일을 못 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물을 마시고 제 테이블에 있는 사탕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이렇게 조금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육체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음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살아나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편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거다. 마태복음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편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하여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는 간절함을,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신이 우리에게 배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제 상담한 분은 교회를 다닌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 삶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런 관계를 좋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읽으면 얼마든지 좋은 처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영향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이 3일을 잠을 못 자고 3일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어떤 평가와 비난에 의하여 아픈 마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너를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의 가치는 아니다.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비교되었고 날 때부터 평가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정죄감이 들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고, 그래서 우리조차도 타인을 향하여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진리가 무엇일까 찾다가 신을 만났을 때 신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형편에 있고 네가 설사 스스로 선택한 죄라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그것을 사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되는 떡과 생수를 마시고 나면 마음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또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아내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장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좀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봅니다. 어떻게 봐요? 아내한테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무시했겠지. 뭐 장인어른한테 뭔가 잘못했겠지. 아들에게 뭔가 잘못했겠지. 우리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곤고와 그 사람을 떼지 못하고 함께 봅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결국 의에 굶주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신을 찾아와서 신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치유가 돼도 우리는 또 질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과 화해를 했어도 나는 다른 사람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자가 무엇을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환경은 늘 바뀌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좋았다가도 또 그 사람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겨우 좋아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좋아졌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치유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치명적인 질병 2가지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나는 내 가치가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떡과 생수로 배가 부르고 그를 찬양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르고, 먹고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환경 또는 타인의 말, 타인의 시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마음이 살아난 자가 이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그것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모두가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진 거, 외모, 배운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사용할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고 이동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힘을 여러분이 계속 점차적으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이 무엇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배가 부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380장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람을 죽여요. 마음을 죽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음을 죽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뭐냐면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비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또한 타인을,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가족들 안에 자녀, 부모, 형제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말로 죽습니다. 차라리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생명.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